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시는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온 존재가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영혼력이 강건해서 주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늘 생명으로 채워지는 소망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께, 나의 주 예수님께 함께 이렇게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 맘 다해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옵소서, 주님 임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존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뭐 간단한 간식처럼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드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권민창 씨가 쓴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인데요, 시중 서점에 가면 이런저런 종류의 대화법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생각보다 잘 말하는 법에 대한 부담과 또 잘못된 대화로 인한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권민창 씨의 말에 의하면요,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면서 처음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거의 표어처럼 있었어요. 통화는 간단히. 그러니까 용건을 간단하게 말하니까 마음을 나눌 그런 것들을 훈련을 우리가 거의 못 받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려면 여러분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기분 좋게 하려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긍정적인 말투, 그 말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말을 예쁘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싸납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미국 중년 남성들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했던 1950년대 후반에 스튜어트 올프 오클라호마 의대 교수가 우연히 펜실베니아 지역의 로제토라는 마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주민들 가운데 심장 발작 환자가 거의 없고 연간 사망률도 인근 다른 마을보다 50%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가서 조사해 보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먹는 것도 그냥 비슷하게 먹고, 또 그렇다고 막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습관이 삶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할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보인 겁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건강의 비결 따라보실까요? 다정함. 네, 건강의 비결이 다정함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따뜻하게 어머 우리 아이들 해주고, 어린이들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머 우리 할머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다정한 문화가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비해서 훨씬 건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65년을 기점으로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로제토 마을에도 이 개인주의화의 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1년에 이 로제토 마을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45세 미만의 젊은 심장마비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정한 주민들의 틈을 파고든 단절과 고립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 서로 다정하게 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한번 만져보세요.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나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다정한 말로 격려하자. 다정한 말로 축복하자. 제가 이런 거 하면 또 목사님 뭐 그걸 또 입술까지 잡아서 막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다정하다. 아멘. 여러분 다정하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다정한 사람, 그런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AR을 이용해서 동시통역하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도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데 이번에 이 동시통역이 가능한 그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쓰는 말이 정말 다양하죠. 그렇게 언어가 다양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8명의 사람이었어요. 선박이란 단어, 한자 배선자가 배주의 8팔의 입구가 합쳐진 단어라는 설명을 전에 노아와 홍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배선자가 8명의 사람이 배에 탄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늘었다는 것에서 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당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입니다. 시날 평지. 어디 있는 건가? 시날 평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창세기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싸움과 전쟁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용감한 사냥꾼. 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니므롯은요,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니느웨 같은 성을 축조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작한 나라의 장소가 에렉과 악각과 갈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날 땅 바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날 땅의 대표적인 문화는 무슨 문화이겠어요? K 문화 아닙니다, 여러분. 시날 땅의 대표적인 문화는 S 문화예요. 스월드, 칼의 문화, 폭력의 문화, 힘의 문화예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닙니다. 힘이 중심되는 문화, 폭력의 문화, 힘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 시날 땅의 대표적인 문화예요. 그곳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왜 그런지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전에 여러분 돌을 깎아서 건축을 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수원도 이제 수원 성곽에 돌이 무너졌을 때 그때 50년대 60년대 집질 건축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성곽에 무너져 있는 돌 가져다가 집 짓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건물을 세웠어요. 돌과 돌 사이를 진으로 발라서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진흙으로 돌을 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높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다르게 지은 거예요. 벽돌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자. 불에 구운 벽돌이 단단한데 가볍잖아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잘 붙도록 단단하게 붙이는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타르인데 차 타고 다니면 이제 가끔 차에 튀는 게 그 타르잖아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붙어 끈적끈적합니다. 방수도 되고 접착력도 우수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첨단 공법으로 성읍과 탑을 쌓자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상당히 발전된 건축 기술로
탑을 짓자, 성읍을 쌓자. 그런데 건축 기술은 발달했는데 영성이 바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결정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집이 없어가지고 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좀 짓자. 그리고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좀 탑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읍과 탑을 짓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읍과 탑, 그러니까 오늘날 도시와 타워를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숭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힘을 숭상하기 시작하니까 발전된 기술과 문명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간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서 여러분 셈에서 아브람까지 나오는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500년 더 살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살았다. 이렇게 막 누가 누구를 낳았다, 몇 살 살았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11장 2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몇 개의 예외가 있지만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홍수 이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환경에 못 미치니까, 환경이 나빠졌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수명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수명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가 그 짧은 인생에 내 이름 좀 내보자 라는 욕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내 이름 좀 내자, 우리 이름 좀 내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읍을 만들고 타워를 세우자는 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거꾸로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사명 9장 1절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할 평지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 우리 함께 도시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뭉쳐 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사람들의 말은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 심판받았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의미죠. 혹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안전한 안전지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이들의 계획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불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내려와 보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려와 보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약간 비꼬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지어도 하나님이 내려와 보아야 할 만큼 그 탑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 짓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별것 아닌 탑이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게 거대하게 뭔가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와 하지만 하나님은 그까짓 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 한 번만 내시면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인간이 견줄 수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성과 탑을 지른 사람들이 헛된 야망과 명예에 취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렇게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계획을 세우시죠.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불순종을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하나같이 불순종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십니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됐다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세상에 더 빨리 전해졌을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적인 존재를 흩어지게 만드신 거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접착제 달라고, 역청을 달라고 하니까 막 망치가 와요. 탑을 세우려면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벽돌 주세요 되네요. what 그러네요. what 벽돌 달라고 what 벽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치고 성과 탑 건설을 그만두고 말 통한 사람끼리 서로 뭉치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같은 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른 말 하는 사람끼리는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바벨은요, 아카드 단어로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 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단어가 혼란하다, 혼잡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시나이 평지에 모여 살던 사람들에게는요,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도 있죠, 재정도 있죠, 노동력도 있죠, 시간도 있죠, 열정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한 가지만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나만의 성을 쌓고 나만의 마을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하나님이 무산되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나만의 성을 쌓으려는 자세는 없습니까? 나만의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육체의 욕망으로 세우는 바벨탑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고 흩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는 사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욕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도 교만과 불순종의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가,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 짓는 죄가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예요.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넓은 평지인 시나이 평지는요,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기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기 좋은 곳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잊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늪에 빠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과 성읍을 정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로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을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너무 엄청나게 걷어지니까 야, 엄청나게 걷었네, 잘 됐다, 내 곡간 헐고선 새로 짓자, 더 크고 더 넓게 더 많이 짓자.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곡간을 보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거가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고 무너뜨리실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은 인생을 그래서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겸손히, 교만과 불순종의 반대,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인생 2회차 여기 계신가요? 다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요즘 소설이든 드라마든 인생 2회차 3회차 막 나오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예배의 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과 불순종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바벨의 영향 아래 내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로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말을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국말로도 듣고 중국말로도 듣고 영어로도 듣고 일본말로도 듣고 러시아말로도 듣고 아랍말로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한 메시지가 들리니까, 다른 나라 말이지만 한 메시지가 들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바벨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던 불통의 시대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소통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 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 내 안의 죄의 소욕을 성령의 말씀 앞에서 쓱 잘라내시고, 아멘. 우리 부흥회 때 다 잘랐잖아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 내 이름만 내고 싶어하는 교만함,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 쓱 다 잘라내시고 오직 예수님 이름 높이고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 2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원고를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요한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요한아,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있을 때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했니? 지금도 그런 시대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 니들 마음대로 쳐. 그래, 그렇게 망해.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 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건축자들 다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을 쌓읍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모든 입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형제님, 당신이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예수님을 알려주어 내가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있군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내가 그렇게 가시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예배당을 쌓도록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을 받고 있군요. 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상을 쌓는 생명의 길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말로 서로 다정하게 소통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로 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바벨의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버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바벨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아무리 높으려 쌓으려 해도 하나님 그것을 무산되게 하셨잖아요. 다니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무너질 바벨탑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